동안 내가 모든 일을 살펴봤더니 자기의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열망하는 자는 큰 힘이 있고 자기의 악에도 불구하고 장수하는 악이 있으니 지나치게 이동하며 지나치게 제자도 되느니라.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되느냐. 지나치게 악이 이동하며 지나치게 공명하려고 하느냐. 어찌하여 귀한 자신의 수려고 하느냐. 너는 이것도 자며 서로에서 내 손을 쏟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이니라. 오늘 본 내용은 사람들이 우리 세상의 어떤 윤리 도덕이나 어떤 그런 철학도 가르침 가운데에는 중용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그래서 중용이라는 것은 어째 보면 자기를 앞세우지 않는 그런 것들 가운데에서 남들과 더불어 이렇게 융통하고 소통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일반적으로는 이제 사람들이 중용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그런 어떤 스탠드를 가지고 있는 것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죠, 사실은.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날 우리나라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이 세상 이야기지만 정치적으로 보면은 극자, 극우 막 이렇게 그 두 세력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투표하면 49대 51 싸움이거든요. 항상 그래요. 근데 요번에 같은 경우는 더욱 그렇게 했었는데, 그런데 건강한 사회는 이 중간 그룹들이 잘 이렇게 한 군을 이루고 있으면 좌로 치우치는 거나 우로 치우치는 것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치우치는 것을 이렇게 막는 어떤 그런 방패 역할을 하죠. 그렇게 하는데, 근데 오늘 말씀이 이제 꼭 그런 이야기만, 이게 세상의 윤리 도덕적인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죠? 성경이. 그런데 이제 여기 우리가 항상 뭔가는 이제 지나치면 좀 늘 우리 형님이 모질하는 것만 못하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지나친 것이 무엇이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하는 것이 지나친 것이냐, 이것이 이제 이 오늘 16절, 17절의 어떤 점이 핵심일 텐데, 우리가 사람들이 이 교만이라는 말을 이렇게 할 때 보면, 교만이라는 게 남들 밖으로 쭉 머리를 내밀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은, 이 교만한 것들은 뼈쭉 튀어나오면 정 맞는다라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교만하는 거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 근속 안에 있는 하나님의 어떤 건 믿음 가운데 있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것은 쳐주실 것이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지나치다라는 거, 이거는 우리 창세기 1장 22절에 나오는 생육하고 번성한다라고 할 때 번성과 관련된 말이 여기 지나치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지나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창세기 1장 22절에는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에서 번성하고 생육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나친 것은 그런 어떤 질서 세계를 벗어난, 그 위에서 벗어난 상태, 그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서 상태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떠난, 자기가 주체가 되어서 자기가 주인 노릇하는 그런 인생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즘에 제가 이제 그 우리 전도지를 만들고 이제 이런 전도 그 전에도 이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이렇게 해보면 사람들은 뭐 저도 그럴 거고 아마 대부분 사람들은 사실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게 다 쏟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지식 때문에 내가 그 지식에 내가 쏟고 있고 내가 눈으로 보고 확인한 눈으로 확인한 그 사실 때문에 내가 쏟고 있어요.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서에서 내가 가장 그 감명받게 함단을 내가 읽었던 게 뭐 글도 한번 내가 읽고 나서 썼습니다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우리가 지금 피상적으로 늘 우리는 창조됐고 우리는 피조됐다라는 이런 말을 이렇게 해요. 흔히들 교회에서 다니면 당연히 그걸 하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고 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그 창조주라는 것을 어떤 개념으로 어떤 감정으로 가지고 있는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습관적으로 그냥 창조주 하나님 절대자 뭐 이런 말을 한다면 그거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쏟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창조주라는 게 정말 단순하게 무에서 유를 창조한 어떤 그런 창조주만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분은 그냥 능력만은 분 이런 식으로 이야기는 되지만 우리가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그 창조주는 우리와 함께 하기를 너무도 소망하는 분이고 우리가 소망하기 전에 그분은 그 소망에 의해서 우리에게 찾아오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도 형님이 말씀 우리가 자꾸 믿어드린다라고 이야기하고 뭔가를 막 이렇게 우리가 공들이고 뭔가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그분은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인 걸로 이렇게 착각하면 그것이 바로 종교성이고 일반의 어떤 모든 어떤 교회들이 그기로 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이 찾아오셔서 그분이 원하는 대로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이 나를 이끄는 대로 이끌림이 될 수 있도록 그냥 나는 내 한계성, 나의 어떤 그 무능함 이런 것들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주시지 않으면 우리 지금 주위에 우리가 전도하면서 만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양이 됐을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예? 그분들은 그렇게 찾아가는 그런 신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그분이 뜻하는 대로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그 모양이 될 텐데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분이 나를 어떤 세계 그분이 원하는 뜻하는 세계 그 세계를 우리를 이끄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 때 내가 내 스스로 뭔가 지금까지 하고자 했던 이 자리에서 내가 내려올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의 어떤 믿음의 신앙에서 가장 교회 생활의 어떤 제일 첫 번째가 뭐 어떤 사람에 따라서는 뭐 십자가다 뭐다 은혜다 막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은혜든 믿음이든 이런 것들이 나한테 왔을 때 나에게 나타나는 것은 내 부인이어야 돼요. 나는 내 스스로의 한계점을 절절히 느낍니다라고 이것이 내 안에 나오는 어떤 순수한 고백일 때 그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회개이고 돌이키는 것이고 이런 것이지 내가 은혜를 사모합니다 뭐 믿음이라고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믿음 구원 이런 말들을 내 입에 아무리 오르내리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나의 구원과 그것이 나의 은혜가 안 된단 말이에요 진짜. 그래서 여기에 지나치다라는 이 말은 바로 그런 어떤 질서, 하나님의 어떤 질서 앞에서 내가 그 질서 속에 딱 들어갔을 때부터 나에게서 오는 것들이 하나님이 바라는 것이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나에게서 나타날 수도 있고 나의 입을 열어서 전해질 수도 있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어떤 노력에 의해서 쌓여놓은 그것이 너무도 큰 장벽이 된다라는 걸 내가 어저께 시골에 갔다 왔는데요. 참 나하고는 중마고예요. 어렸을 때부터
이런 그래도 조금 생각 있는 말을 서로가 소통하고 했던 친구인데 내가 벽을 하나 느끼고 왔어요. 이게 왜냐면요. 저는 이제 계속 이렇게 뭐 일반의 사람들의 삶의 어떤 그런 연속 속으로 그냥 가버리고 그 친구는 일찌감치 이 막 철학이니 동양사상이니 막 이런데 심취가 돼가지고 막 그런 걸 막 무수히 막 습득을 했어요. 근데 지금의 내가 저 친구하고 소통이 못 되는 이유는 그 친구가 그렇게 쌓아놓은 그 지식 때문에 이제 나하고 소통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새 땅이다, 새 하늘이다, 새 피조물이다라는 거는 정말 이 지식이 바뀌어야지. 자, 하나님의 세계는 지식의 세계예요. 이거는 자꾸 우리가 뭐 지식하면은 뭔가 뭐 학문적 지식 뭐 이런 걸로 자꾸 생각을 해서 좀 거부감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그 지식에 의해서 그 세계에 참여하는 거지. 우리가 흔히들 주 안이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 뭐 주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뭐 이런 말 하는 거 우리 흔히들 말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 말은 그분과 나의 지식이 서로가 소통이 딱 돼가지고 뭔가가 딱 간통이 되어 있을 때 내가 그분의 세계에 있고 그분이 내 안에 있는 것이지. 이것이 안 바뀌어 있고 내가 입으로만 자꾸 야불거린다고 해서 이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지식이라는 게 우리는 바울 사도도 지식에까지 새로워져라 이렇게 하는 말들을 우리가 그냥 순하게 지식이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지식이 바뀌지 않으면 새 피조물이 안 된다니까요. 그 지식이 바뀌어서 내가 하나님의 지식이 나 안에 들어와서 그분에 의해서 내가 뭔가 그 지식 때문에 내한테 기쁨이 있고 그걸로 인해서 내가 만족을 얻고 이랬을 때 그 세계에 있는 것이지. 지금 우리가 또 이렇게 하다 보면 그 행위라는 거 있잖아요. 그 믿음과 이런 지식과 이런 거와 좀 약간의 다른 것이 이제 행위라는 거 이제 행위. 결국에는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들 싹 다 실질적으로 내용 자세히 들어보면은 싹 다 율법주의에 그대로 아직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에요. 야고보서의 그 행위라는 거 그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그 일이 그 야고보서가 말하는 그 행위라는 게 일이에요. 일. 에르곤 해가지고 일인데 우리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는 요한사도가 이야기했잖아요. 그분을 믿는 것이 일이라고.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님의 지식이 들어와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아 이분이 나를 책임져 주시겠구나. 다들 옛날에 우리 선조들도 이렇게 책임을 지셨구나. 이런 걸 확인하고 그렇게 그것이 그런 학점으로 올 때 내가 진짜 믿음의 일이 하는 거고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지 우리가 뭔가를 막 이렇게 교회에 와서 뭐 교통 정리하고 아 좋습니다. 그거 해야죠 당연히. 누군가 그것도 하나의 어떤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니까 그거는 해야 되지만 우리의 근본적인 일이라는 거는 그분을 믿는 것으로 우리는 확정이 돼야 되고 믿는 것으로서 뭔가가 열매가 되어져야 되는 것이지 다른 걸로 뭔가 이렇게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는 다 그게 율법주의고 인본주의고 그래서 이야기해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제 심하게 하나님이 너무 쫀쫀한 것 같다 이런 말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참 다른 어떤 세계의 어떤 철학이나 막 이런 사상들을 이렇게 보면 인간의 어떤 자율권이 굉장히 많이 보장되어 있는 인간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런 주체로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것과 우리 성경에서 말하는 것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너를 부인하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런 식으로만 이야기하니까 그렇지 않으면 뭐 질투하는 하나님, 뭐 소멸시키는 하나님 막 이런 걸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되게 그 쫀쫀하게 보이는 뭐 이런 인간 생각으로 막 그런 식으로 봐요. 그래서 내가 도대체 이 성경의 세계,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아냐. 근데 그 친구는 뭐냐면 이렇게 보면 그 피상적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 문자대로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쫀쫀하게 집 짓는 이야기나 했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친구들을 보면서 정말 이 지식이 바꿔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 내 스스로도 그런 걸 이렇게 성경 보다가 보면 얼핏얼핏 아유 그래도 이 좀 믿는다는 자들이 사회에 본도되고 뭔가를 내가 또 그들에게 그 어떤 솔선수범하는 어떤 그런 자세가 되어야지 이런 생각이 문득문득 와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서도.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은 그렇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념들이 잘 안 되네. 안 변하고 그것이 너무도 그 사람들을 옥죄고 있다는 걸 이제 말씀드리고 그 고린도전서 4장 15절 16절 한번 볼까요? 사장 15절 16절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이만한 선생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같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권하는 자가 되라. 제가 얼마 전에 그 본받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하고 그렇게 정리한 내용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서성이라는 거는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는 서성은 참 많아요. 참 많고 우리 믿음의 어떤 선진들도 다 우리의 선생이고 또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과 좋은 어떤 그런 그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는 어떤 그런 빛의 말씀을 이렇게 전개해 주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은 서성은 많은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요즘에 이제 그런 아까 앞서서 말했던 어떤 그런 사례들을 보면서 참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참아주시는 건가. 그래서 이거를 서성이라면 도대체 못 알아들으면 그냥 스킵하고 뛰어넘어갈 수도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자기의 어떤 자녀 삼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참고 기다리고 그분의 어떤 수고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많은 어떤 그런 가르침 속에서 이 아버지 되는 우리의 생명에 거는 데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그분의 어떤 수고와 노고와 이런 것들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가 정말 지식이라는 게 생명으로 안 갈 수 있겠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게 우리의 지식이라는 게 생명과 어떻게 되는 건가. 그래서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나치다라는 거는 우리 인간의 어떤 율법적 행위나 이런 거는 반드시 지나칠 수 있는데 생명이면 그게 생명이면 지나칠 수 있는 건가? 생명에도 지나침이 있는 건가? 그럴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내 스스로도 하나님의 어떤 아는 지식이라는 것이 생명이 되어야 되는 것은 뻔한 것이고 그런데 그 앞서서 우리의 어떤 생명 이런 근원적인 어떤 생명의 어떤 영적인 생명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 수고와 노고는 어떤 것인가? 수많은 어떤 하나님의 어떤 종들을 보내서 우리에게 어떻게 그 순간순간 우리를 이끌고 만져왔던 건가.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과의 어떤 만남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 진짜 이게 아버지의 손길이다라고 이게 읽혀지지 않으면 이것이 정말 나에게서 어떤 생명의 어떤 능력이 나올까. 그래서 지식이 지식되지 않고 정말 생명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늘 어떤 것들도 하나님에게 보냄을 받은 어떤 빛으로 왔다라는 어떤 이런 인식들이 그냥 말이 아니라 정말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누가 이런 수고와 아까도 신경님 말씀하셨지만 기적이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변했고 과거의 어떤 그런 어떤 모임 속에 있다가
지금 이런 어떤 나름 우리의 어떤 진리의 어떤 세계라고 말하는 이 세계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어떤 수고라는 것이 참 저는 여기 보면서 아버지는 정말 많지 않다. 한 분이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 의해서 우리는 양육되어지고 길러져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비상적으로 어떤 세계, 진리 세계, 생명의 세계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 의한 우리의 어떤 노력과 어떤 그런 거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한번 좀 확인을 해볼게요. 로마서 9장 16절 한번 볼까요?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우리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자, 우리 교회에서 다른 박질을 하고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이 다름질도 내가 어디에 어떤 하나님이 나보다 저 어디에 계시는데 내가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달려간다라면 그것이 바로 종교행위고 우리의 다른 박질은 하나님이 오직 긍휼히 여겨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그거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된 그 사실을 내가 이제는 알고 믿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믿는 자로서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준 어떤 그 숙제가 있잖아요. 네? 우리에게 남겨준 참여해야 우리가 남겨준 수고와 고난이 우리에게 남겨져 있잖아요. 그거 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름질 한다라면 정확한 어떤 의미이고 우리가 하나님은 저 어딘가에 있고 우리는 이 아래에 있는데 우리의 땅과 수고가 그 간격을 좁히는 어떤 그런 신앙을 한다면 그거는 아직도 율법적인 어떤 신앙이고 우리의 어떤 잘남이 아직도 우리한테 여전히 남아있어서 내 스스로의 어떤 힘에 의해서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어떤 그런 생각이 여전히 남아있는 어떤 그런 정상이거든요. 그렇고 또 요한복음 14장 17절 하나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14장 17절) 그는 진리의 영으로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느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니라. 자, 우리가 성령이 임해야지 뭔가 하나님의 어떤 진리 세계를 안다.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인데 우리가 성령하면 뭔가 이상한 영이나 혼령 같은 것이 우리에게 뭔가 그런 혼령이 있고 또 악한 뭔가 이런 이상한 또 혼령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야기해보면. 그런데 우리의 성령은 진리의 영이에요.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딱 듣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본다든지 듣는다든지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의 어떤 뜻과 그분이 원함이 여기에 있구나라는 걸 깨닫는 그 영이 왔을 때 내가 성령이 임한 것이고 성령과 함께 하는 것이지 이상하게 뭔가가 와서 나한테 뭔가 초자연적인 어떤 걸로 나한테 뭔가 계시를 보여주고 이런 생각을 한다면 그 사람은 아직도 그 무당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나한테 분별되어져서 이거에 의해서 내가
이 길을 하나님이 나에게 가기를 원하는구나. 이것이 참 진리구나. 이 진리의 분별의 어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성령이 임하는 것이지. 그래서 이는 성령은 우리가 부른다고 내가 기도한다고 와주세요 한다고 해서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은함이 있고 그분의 어떤 은혜, 그분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은혜의 그것이 그래서 기도라는 것들을 뭔가를 얻기 위해서 원사를 얻기 위해서 뭔가 기도한다라는 이런 말은 사실은 그게 하나님의 은사일까 아니면 정말 그 손 벌린 손에 누군가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뭔가가 와서 툭 지어주는 것일까? 아마 이렇게 지어주는 것일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리의 영을 주기를 원해요. 원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이게 진리의 어떤 분별이 내 기쁨으로 뭔가를 이루어가고 내 안에서 충만해 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얘가 여기까지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하다 보면 조금 이제 진리 가운데 와 있는 사람들이 어딘가에서 이렇게 웅덩이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이유는 그분께서 끝없이 충만하게 이렇게 채워주기를 원하지만 그분들이 뭔가를 좀 안다라는 생각이 들면 아까 말한 대로 지나치게 아는 것으로 가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지나치다라는 건 내 인간의 생각과 내 인간의 의지에 의해서 알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들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아까 점심시간에도 뭐 이야기 나눴지만 원어 성경이다 뭐다 하는 거 참 좋아요. 좋은데 그분들의 해석이라는 걸 이렇게 내가 누구보다도 많이 들었는데 듣다 보면 그분들은 사람이 참 쓸만한 존재로 이야기가 점점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내 자기 부인이라는 말은 표면적인 어떤 하나의 구호고 속 내용을 가만히 보면 인간이 굉장히 쓸만한 존재예요. 그렇게 해서 자기가 깨우친 그 진리가 성경의 어떤 아는 지식이 자기를 속이는 어떤 결국에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지식에 속아서 그렇게 간다라는 걸 발견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형제님 오전에 지식을 사실은 참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새로움과 구원의 어떤 결과는 이런 어떤 지식이 바뀌어서 내가 옛날에 즐거워했던 것이 참 내 부끄러움이 되고 지금 내가 작은 것 가운데에서 나에게 어떤 기쁨이 되는 이런 지식 세계에 여러분들이 다 들어가시고 이 세계에서 누림이 있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직은 이제 진리에 대한 부분이 많이 받지를 못해서 기독교의 역사관을 이제 우리가 직선론적인 역사관이라고 얘기하고 그 불교 역사관을 얘기할 때 무시무종이다라는 말을 쓰거든요. 시작이 없고 끝이 없는 역사관, 환원적인 역사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원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원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들어가든지 시작이 될 수도 있고 끝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기독교라고 하는 역사관은 원이 아니라 직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작이 있고 끝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에 말씀을 들으면서 천년왕국이 그러면 어디서 나타나는 건가? 그다음에 아마겟돈 전쟁이 예전에 이제 3차 대전인 줄 알았는데 핵전쟁이 아니라면 그 스가랴서나 이런 데서 사람이 서가지고 혀가 녹아내리고 하던 이런 이야기들은 그 구약에서 나오는 핵전쟁에서 있을 수 있는 것으로 이해를 했었는데 핵폭탄이 터지면 이제 거기서 나오는 그 광선들이 있어요. 감마선이라든지 뭐 이런 베타선이나 이런 광선들이 사람의 몸을 투과를 하면 그 광선에 의해서
몸이 녹아져 내리고 건물이 무너져 내린다고 이제 얘기하거든요. 열에 의한 이런 것들에 의해서. 그래서 과거에는 이제 그런 것으로 좀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들은 지가 얼마 안 됐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여러 가지들이 이제 많이 헷갈리는 거예요. 개념도 헷갈리고 그러니까 과거에 알았던 하늘이라고 하는 게 물리적인 공간의 하늘이 아니다고 또 이제 이게 개념이 나오니까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렸다 이런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하늘이 열렸다면 옛날에 그냥 단순히 하늘이 열렸다 이러니까 그냥 자고 그대로 하늘이 열렸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물리적인 하늘이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열렸다고 하면 어떻게 찢어진 건지 아니 이게 하늘이 열렸다면 하늘이 열리면 과연 어떻게 열리고 어렸을 때 만화 영화에서 봤던 마징가 제트가 이렇게 나갈 때 이렇게 거의 갇혔던 것을 이렇게 열리면서 나오는 그런 장면도 있는데 성령이 이제 비둘기 같이 하늘이 열려서 내려오는 장면이 떠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만화 영화에 예를 들었지만 이건 지상에서 이게 갇혔던 돔이 열려가지고 나오는 거고 그럼 하늘도 뭐 어떻게 그렇게 해서 열리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그렇게 열렸다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봤어야 되거든요. 근데 왜 세례 요한만 보고 다른 사람들은 못 봤을까? 그것도 굉장히 의문스럽고 하늘로서 소리가 났는데 다른 사람들은 못 듣고 세례 요한만 듣고 참 그것도 가만히 이렇게 문자를 생겨서 생각해 보면 그것들이 굉장히 이게 그런 뜻이 아니겠구나 이렇게 짐작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이렇게 어떤 문자적인 뜻이 아니라 이 안에 전달하고자 하는 영적인 다른 뜻이 있다 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식이 이제 되다 보니까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이 굉장히 이제 흔들리고 이렇게 다시 정립이 돼야 되는 상황이 왔는데 흔들리긴 하지만 정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한계시록에 보면 6장인가에 보면 마지막 그 7번째 인이 떼어지고 첫 번째 나팔이 부러질 때 그 공중의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된다고 이렇게 나오는데 그 전쟁하고 우리가 얘기하는 아마겟돈 전쟁하고 복과 마곡의 전쟁인가 그 이제 세 가지 전쟁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에 대해서도 이제 조금 그렇고 천연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이 지상에 이루어지는 것인가 어디에 이루어지는 것인가 라는 부분하고 이러한 일들이 아까 직선론적 역사관이라고 얘기했을 때 얘기는 실제로 이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이 지구상의 어떤 생명체들의 존재에 끝이 오는 건가? 영적인 뭐 예를 들어 진리 전쟁이 아니라 실제적인 그러한 직선론적인 역사관에서의 그러한 경륜적인 역사는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인가? 아직은 좀 성급한 면이 있지만 이런 점이 조금 궁금해졌고요. 그리고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에 대해서 이제 요즘에는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영어에서 이제 성령을 얘기할 때 이제 Holy Spirit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Holy Spirit이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예전에는 이 크게 의미를 안 두고 그냥 성령 하니까 어떻게 생각했냐면 우리말로 그냥 거룩한 영이잖아요. 우리말로 해석하면. 그러니까 거룩한이라는 말을 어떻게 했냐면 좀 이렇게 사람이 범접하기 어려운 마치 시내산에서 장로들이 십계명을 들을 때 두려워가지고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겠으니까 네가 대신 듣고 우리한테 전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두려움 있잖아요. 신에 대한 경외 이것이 그냥 거룩한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어떻게 생각이 그게 좀 많이 정리가 되느냐면 그런 뜻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이 거룩한이라는 게 구별된 스스로 있는 유일한이라는 뜻이구나. 그래서 이 홀리 스피릿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영어의 더 스피릿이라는 말과 이 홀리 스피릿은 같은 의미가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결국
성령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을 얘기했던 것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스피릿과 홀리 스피릿이 사실상 같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보면 이게 하나님의 그 영과 영이 다른 거죠. 그 영과 성경을 볼 때 그 영과 영이 다르고, 그래서 구약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이 더 스피릿을 신이다 이렇게 표기를 창세기 1장 2절에서 이렇게 표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할 때도 영어 성경에서는 영과 그 영이 구분이 되는데 어떻게 구분을 하느냐면, 그 영이 할 때는 더 스피릿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영이라고 할 때는 대부분 소문자로 표기를 합니다. 그 영은 대문자로 표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와 그 그리스도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그리스도라고 하면 하나님의 본체 자체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34절 말씀을 받은 자들 신이라 하였거든 이라고 얘기할 때 그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인해서 거듭나진 자녀들을 얘기할 때 그리스도들 또는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죽음에 대해서도 이제 생각을 해봤었는데, 제가 이제 죽음이라는 단어도 단순한 단어가 아닌 거예요. 이렇게 성경을 보다 보니까. 그래서 죽음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말에서는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영의 죽음과 혼의 죽음과 육의 죽음이라고 얘기할 때 그 개념이 다르거든요. 근데 우리말에서는 죽음이라는 한 단어를 그냥 다 통일해서 쓰다 보니까 이게 안 와닿는 거예요, 내용이. 그래서 이제 찾아보니까 이제 제가 그래서 인터넷을 통해서 찾아봤어요. 헬라어는 어떻게 이걸 표현하나 했더니 뭐 네크로시스하고 다나토스라는 말로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두 말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정확한 의미를 가진 건 아니에요. 구분을 못했어요. 근데 그게 의미가 있는 것은 지난번에 몸이라고 하는 것이 소마와 사르크스라는 단어로 구분되듯이 이 죽음이라는 것도 이렇게 영의 죽음과 육의 죽음이라는 것이 구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육에서의 죽음이라고 얘기할 때는 사멸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무로 돌아가는 것이 육의 죽음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존재가 없어지는 게 죽음인데 영혼은 존재가 없어질 수가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것은 흙의 육신의 몸처럼 유한한 존재가 아니라 근원적인 존재고 하기 때문에 사멸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의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과 육의 죽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개념이 틀려져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육의 죽음은 분명히 사멸을 얘기하지만 영의 죽음은 사멸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영의 죽음이라는 건 뭘 얘기하는가 봤더니 하나님과의 단절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영이 없다는 개념이 아니고 영은 존재하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어 있어서 기능을 할 수 없는 상태를 영이 죽었다라고 얘기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창세기에 보면은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었을 때 생혼이 됐다. 그러니까 리빙 소울이라고 이제 번역 번역에는 이제 킹제임스 번역이죠. 거기에는 그렇게 써 있는데 그걸 두고 어떤 사람들은 처음 지음을 받은 사람이 영이 없었다 이렇게 이 얘기를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걸 이제 최근에는 그걸 보면서 그게 아니구나. 왜냐하면 그 생이라는 말 자체가 살아있는 이라고 하는 생이라는 얘기를 자체를 할 때는 이 생은 어디다가만 붙일 수 있냐면 영이 살아있는 영의 생명에만 이 생을 붙일 수가 있는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생혼이라고 얘기하는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사실 영혼이라는 말과 같은 뜻이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분명히 사람은 영혼의 존재로 지음을 받았으나 그 상태가 사람이 완전한 상태가 아니라 창세기 2장에서 거슬러서 보면 그때
안개만 땅에서 올라오고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든 상태였었기 때문에 사람의 영이 활동을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게 뭐냐면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사람을 그리로 이끌어 들여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될 수 있게끔 이렇게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구속을 받는 순서에서도 보면은 먼저는 죽었던 우리 영이 살리심을 받고 영의 처소가 준비된 다음에 하나님이 그리로 임하시고 에덴 동산을 만들어서 사람을 이끌어 들이시는 순서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살리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하나가 되었을 때 그 이후에 이제 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시는 이제 그것을 이제 보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자체도 이렇게 우리가 육신적인 것으로만 이것을 이해를 하다 보면 영이 없었다라는 오해를 할 수도 있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영적인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멸이나 존재가 없다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존재는 있었으나 기능을 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단절되어 있었던 상태를 얘기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제 그걸 통해서 이제 더 이렇게 알게 됐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죽어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는 것이, 그래서 살려주는 영이다 라고 하는 표현 자체가 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에게 오셔야지 우리가 그 영으로 말미암아 살리심을 받고 우리 영이 살리심을 받고 이것이 단번에 영의 구원이구나 라는 것을 이제 그 죽음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제가 추적해 가면서 이 죽음이라는 게 육신적인 것도 있지만 영적인 것이 있다 라는 그걸 보니까 그 내용도 이렇게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더 파생돼서 나가다 보니까 이제 고린도후서 5장에 땅에 있는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를 덧입는다 이렇게 얘기한 것도 결국은 우리가 이 땅에 있는 장막이 무너진다라고 하는 것이 뭘 얘기하는가? 이것은 결국 뭐냐면 우리 혼의 육신에 있는 우리 혼 속에 마귀의 인격인 죄가 함께 있었던 그 육신의 장막이 이게 무너질 때 하늘로부터 오는 처소인 살려주는 영이 우리 속에 오시게 되고 그 영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처소를 덧입어가는 이 삶이 이루어진다. 그리고 이것은 죽어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고 우리가 살았을 때 이루어져가는 일이고 이것이 바로 거듭남 우리 영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살리심을 받고 이 영의 연합 가운데서 혼의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점진적인 처소를 덧입어 나가는 것이겠구나 라는 말씀이 이제 이해가 좀 됐어요. 근데 이제 이런 가운데서도 오늘도 이제 오전에 그 말씀을 하셨는데 혼으로 사는 생활과 영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굉장히 헷갈리고 어렵더라고요. 왜냐하면 과거에는 단순하게 그냥 내가 혼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 영적인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한 개념도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영이 뭔지 혼이 뭔지 이것에 대한 어떤 지식이 생겨나고 그렇다면 영의 이끌림이 무엇인가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제 새롭게 다가오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 이제 거기서 더 파생이 되냐면 회개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과거의 회개는 혼적인 회개를 많이 이제 영점을 뒀던 거예요. 근데 그때 회개는 죄에 대한 발견도 이제 어떤 것인지 여기서 죄라고 하는 것은 이제 마귀의 산인격이 아닌 범죄들이죠. 그러니까 제가 범죄들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하게 됐었냐면 도덕적인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죄인된 자기 발견이 되고 그것들에 대한 후회와 그것들에 대한 회개가 사실은 회개의 중점이었어요. 근데
영의 관점을 갖다 보니까 그 단계에서 물론 그 단계도 필요하지만 그 단계에서 궁극적으로 더 나가야 되는 것은 영적인 회개예요. 그러니까 본질의 변화, 그러니까 범죄가 아니라 마귀의 산인격인 죄에 대한 회개인데 이 죄에 대한 회개가 결국은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육신적 자아가 해결되는 그 문제라는 것이 이게 더 깊이 이렇게 들어가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이제 영과 혼과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런 것들이 개념이 잘 안 섰을 때는 이런 생각들이 못 미쳤었는데 이것들이 조금씩 나눠지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한 성령에 대해서도 이제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 영에 대해서도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됐어요. 근데 지금 단계에서는 제가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는 혼돈스럽기도 하고 지금 단계에서는 조금 어떻게 보면 제가 야곱의 그 단계에 이른 건 분명히 아니에요. 근데 야복강 나루에 밤중에 그냥 아주 그냥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강을 건널 수도 없고 안 건널 수도 없고 그런 어떤 혼란스러운 마음, 어디로 나가야 될지 어떻게 나가야 될지 잘 모르겠는 이제 그런 상태에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같으면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 성경도 더 많이 봤을 테고 시간이 되면 죽기 살기로 이터를 켜놓고 우리 여기 말씀도 그냥 막 주구장창 들을 수도 있고 책도 막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게 과연 종교적인 열심을 그렇게 내는 게 옳은가? 라는 그런 이제 생각들 있잖아요. 좀 이렇게 갈팡질팡하다 보니까 시간은 분명히 되는데 영적인 이제 열심을 좀 못 내고 그래서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건가? 이런 이제 그럼 여기서 해야 돼 말아야 돼 라는 생각들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는 이제 그런 혼돈스러움을 요즘에 좀 많이 겪고 있습니다. 정직하네.